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노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더욱 선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즐겨보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세요? 그거 보고 나면 화장실을 못 가세요. 어린 마음에 꼭 가면은 손이 하나 쑥 나와서 저는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원한을 풀어주고 이런 게 사단이 아니라 사단의 정체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은 다른 어떤 본보다도 사단의 정체와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려 머리가 열리고 그 뿔에는 열과 많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속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에 사제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짐승의 근원, 용이라는 사단이라는 근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줘요?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사단에게 세움을 받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나와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땅이 기이 여기고 정말 놀라서 그를 따르더라. 그 짐승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가 연상되세요? 성경을 보면 사단이 따라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따라하잖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양을 본따서 이 사단이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특징은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자꾸자꾸 모양을 본따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라 하더라.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것을 꾸미고 내가 최고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 아닙니까?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려면 사단이 어떤 속성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고 하고 있는지 인간들이 끊임없이 욕심과 교만과 열등감과 쓴뿌리와 상처에 끝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이키도록 생각에 조그만 나쁜 생각하면 그 찬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행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해도 뒤돌아보면 틈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겠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에 누가 당했죠?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아닌가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죠. 사단이 뭘 보게 해요? 선악과를 보게 해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본능적인 요구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해요. 인간의 가장 약점을 파고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인간의 명예욕을 건드리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전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절 한 번 하고 전 세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받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다. 얼마나 정말 달콤한 속상임으로 교만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상대합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은 이렇게 굉장히 지능적이고 무서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중팔구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 나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기한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42달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만 허락된 제한된 권세를 기한을 사단은 인간을 찾아온고 그 기간 동안만 넘어뜨리지만 그래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고 하나님에 있는 자는 이것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여러분 세상의 문학으로 여러분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진짜 문학 아름다운 문학으로 하나님이 없이 막 배경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철학으로 종교로 정치로 아름다운 어떤 문화로 세상의 물질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고사로 들어오면 또 뭐를 만들어내요? 요가. 여러분 그 요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인도의 요가? 자기가 해탈하는 거예요. 한 동작을 해서 그런 동작을 하면 신이 만든 이상한 행동을 막 하잖아요. 어느 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요가를 해가지고 가부좌리를 걸어서 있으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굳어져가지고 이상한 동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배경이 바로 사단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아시죠? 들어가서 단전호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호흡들 마음 수련회 여기 시애틀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마음 수련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유혹하며 영적으로 그들을 그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쫓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능력으로 영분별하여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세상의 유혹과 정말 세상의 소리를 기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단은 거짓의 영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라. 여기서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실명은 얘기해도 되겠죠. 김용옥 교수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 보면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꺾어내 철학을 풀어서 하라 한 여자의 동정녀가 어디냐 하면서 옛날에는 신학도 했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비방하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번 TV에 들어보면 무당들 많이 나오잖아요. 철학이라고 무슨 프로그램 하면 거기다 찾아가지고 지금 사람들 운수 가지고 결혼 운성부터 그죠? 젊은 애들도 다 그러고 타로라고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이 봐도 사단의 노예들 그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혈의 권세에 달리나니 혈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혈의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혈은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혈은 우리 지체 속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시작들을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해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말로 선포한 것 그리고 말로 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정말로 그 권세의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자녀만 아니죠. 배우자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왜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못한다고 해서 병신, 쪼다, 거지 같은 놈 이렇게 계속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자식 그렇게 될 가능성 많아요. 왜요? 오늘 말씀 들었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시면 이렇게 말하시 바랍니다. 크게 될 놈. 넘어져도 부자 될 놈. 그렇죠? 남편에게도 와 너무 멋진 놈. 해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뭐지? 하고 또 우리 엄마가 욕할 줄 알았더니 칭찬을 하네 하면서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가 부여받은 권세가 먼저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무슨 권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고 미혹하고 핍박해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가장 놀란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이라는 한 도시가 이단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건물들이 쭉 서 있길래 그런데 영적으로 뭐가 이상해요. 가서 가보자. 기독교의 단체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얼겋게 빨갛게 막 온 군데 막 체육시설부터 식당서부터 막 고층 한 도시 야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무슨 뭐죠? 신천지? 저기 박옥수 그쪽인 것 같아요. 그 무화 단체가 거기 안에 치과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거기와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단의 미혹이 이런 정말 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참 무서워요. 그죠? 성도가 싸우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고 미혹하고 핍박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세상을 상대로 안 해요.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참 신자인 것처럼 예수 잘 믿어요. 그 교회 무슨 뭐 간부들의 목사나 뭐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진짜로 막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신실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구역장을 하고 직책을 해서 아니면 부구역자가 돼서 그 한 단체를 한 구역을 싹 떼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단의 방법입니다. 사단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것을 받았어요? 7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늘 사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까 말씀드렸처럼 창세기 에덴동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목적을 가졌던 사단의 그 마음을 뱀을 통해서 화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이 전 세계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하신 것처럼 42달 동안만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 지났지만 이것은 꼭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슨 권세를 가졌죠? 우리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주기를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기로 이르기 못하고 땅에 사는 자 짐승에게 대하리라. 경배하는 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만 경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다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에 우리의 할 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은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라. 성도들의 목이 뭐죠? 목이 인내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 공동체는 용은 사단이요 짐승은 바로 노마 황제 네로로 여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여러분? 네로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그것도 못하니까 물로 불로.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짐승을 굶겨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굶겨버려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리스도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동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 호랑이, 곰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보고 즐거워했잖아요. 극심한 박해,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서상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보시면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네 짐승이 큰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종말의 적대 세력이었던 짐승의 존재를 말하면서 그 짐승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인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로마 제국은 무너졌잖아요. 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 안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때든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었지만 우리가 못 견딜 고난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인내함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